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룻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소돔성에 있었던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지리적으로 조건이 굉장히 좋고 환경이 아름다운 일찍이 문명이 발달된,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장소입니다. 아울러서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죄악상이 많이 관연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도덕과 폐륜이 관영하였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성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롯에게 5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 다섯 번째로는 불에 타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경고를 롯에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고를 받은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어떤 종류의 인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반 대중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무력적인 면에서만 탐닉을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유물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향락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물주의와 향락주의 그리고 애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필경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일반 대중들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그런 대중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썩어질 육신의 일에 다 소모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깨달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서 삼키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사위가 있습니다. 롯의 두 사위는
신앙적인 계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롯은 인류의 뛰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또 이 두 사이는 그 조카의 딸들과 결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롯의 가문과 버금갈 만한 그런 신앙의 계보를 가진 그런 가정 계통에서 선택된 지성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세속에 물든 그런 지성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권 내에 있었으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신자 행세를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가지 직분을 맡고 중직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 신자, 어떤 직분자의 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많이 걱정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 재림한다 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중요하고 신앙 공동체 중요한데 그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성과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이 롯의 두 사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로서 신앙의 계보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신비로운 체험도 하였습니다. 또 천사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천사를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깊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지시도 받았고 또 그 지시대로 순종하여 소돔성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왔어요.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아주 상당히 직분도 갖고 교회에서 중직자도 되어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주의 종을 대접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질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죽음의 도성에서 선택을 받아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 망하고 말았던 이 롯의 처를 생각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첫 번째, 두 나그네를 천사로 알아보았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남모르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천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영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청하여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을 잘 대접하고 또 그날 밤을 그의 집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돔 성의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 사람, 롯만은 두 사람을 주의 사조로 알아보고 그들을 모셔다가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날의 삶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내일 아침 멸망할 이 성을 떠나라 라고 하는 지시를 천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혹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시하십니다. 세상이 홍수로 망하기 앞서서 노아에게 지시하였죠. 지역사회가 망하기 앞서서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도생의 내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신앙 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멸망당할 위기에서도 지시를 주어서 마지막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롯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성에 있었던 4명의 그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그룹 한 그룹마다 우리가 또 그 도전을 받고 경각심을 세우고 그리하여 우리는 롯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